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희 중에 가만히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연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직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그 본문 말씀 한번 어딘가 생각하고 그 목사님이 그 주제로 준 게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라도 내가 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펴보지 말고, 노트 피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일 본문이 어디지요? 신하자 집사님? 그래. 3장. 7절, 또 아니면, 그중 하나만 해도, 디모데후서 3장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악하옴난한 세대의 바른 교훈을 말하는 거고, 또 오후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먼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어떻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그래서 봉독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라. 지금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그걸 또 다르게 한번 파보는 겁니다. 악하다는 게 하나님 중심에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된 걸 말하고, 음란은 뭐지? 악이 이제 내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음란하니까 우리 이거는 무슨 영적인 면도 말하고 육적인 면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거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부모가 있다. 자식이 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건 또 생명에 대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 하나님을 택하려면 부모 자식을 버려야 되고, 부모 자식을 택하면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이런 현실을 줄 때도 있어.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해서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버려야 되는 그런 때가 그게 음란이냐 음란 아니냐, 이것도 거의 또 구별성 있게 그때 포함되는 거예요. 구별성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한 것이 자기 무엇을 더 좋아하고 더 중요하고 사랑하느냐, 이것으로 어떤 현실에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우선,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먼저 하고, 우리가 주일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걸 다 제치고 예배 주일 먼저 여러분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만큼은 그게 음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키는 깨끗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음란이라는 건 나도 알 수가 있도록 드러나는 거니까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여기서 말세 고통당하는 때가 오는데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2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 이상하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지금 쭉 나오는 게 다 악을 말하고 그래서 돈 사랑도 장도 교만 감사치 아니하는 것도 다 교만이야. 악의 악. 자기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에서 벌써 자기 중심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내가 나를 행복되게 하려고 해. 그거 뭐 모를 때는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해야 되지 피조물 자체가 자기를 복되게 하고 누릴 수는 없도록 돼 있어요. 그 뭐 아주 쉽게 몇 가지만 돌아보면은 포도나무 우리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야 자기가 뭐 크고 열매를 맺고 하지. 자기 혼자 자기를 둥치에서 떨어져고 나 혼자 뭘 하면은 그거 말라 죽는 거지. 그거같이 미련한 거고 또 우리가 조금 어린 아이가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거를 전부 자기를 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부모가 어릴 때 키울 때 전부 그 짓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도 여러분들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어떨 때는 막 크니까 점점 적어지지만 그래도 벌짓을 하는 거 자꾸 제가 옥녀씨 막고 있지. 어떨 때 이제 그 정도 크니까 다 알아서 잘해요. 자,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 지혜 갖고 자기 능력 갖고 살면 자기가 복되겠어요? 화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지혜 갖고 자기 능력 갖고 살면 자기를 복되게 하겠어요? 화되게 하겠어요? 그거 잘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르게 내가 나를 위하지 누가 위하면서 자기 지혜 갖고 자기 능력 갖고 벌벌 다 하고 살아. 근데 그게 또 해를 끼쳐요. 알겠죠? 그럼 아멘이 돼요? 어저께 내가 어떤 걸 딱 뉴스를 들은, 누가 말하는데, 일어나. 우리 문 대통령을 말하면서 이런다. 그 유명한 그 언론인인데, 문 대통령 가만히 누워 자시는 게 우리나라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뭘 하겠다 하면, 또 겁이 나서 언론, 그 유명한 사람. 언론인데 하겠다 하면 겁부터 난다게 뭐 어떻게 가만히 누워 주무시든지 청와대 가만히 쉬시든지 가만히 있는 게 더 좋대. 나라에 국민에 대해서. 옥녀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 어릴 때 기억나. 변목사님 인간이 하는 짓을 보면은 저지르지만 않아도 시간이 많이 나고, 힘이 많이 전략에 대해서 잘 살 건데, 저질러갖고 그거 정리하고 고친다 한다고 거의 시간 다 보내고, 그런데 보니까, 저질러가지고, 우리나라 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부터 그래요. 우리 이인자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저 정도 겸손하면. 근데 그 자리에 가면 또 갑자기 또 기업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자리만 가면 이상한 자리야. 이상한 자리. 그런데도, 그것도 세상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 그런 자리도 이상해졌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마귀 이놈이 엄청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 우리가 너무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흔들어대겠죠. 그죠? 그리고 악이라는 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악이 지혜도 없는 자기가 뭐 아는 것 같이 하려고 능력도 없는 내가 뭘 하니까 전부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그 말만 아무것도 내 시키는 대로 말만 잘 들어라. 가만히 있어라. 시키는 대로. 이러는 거 많이 있거든요. 보니까. 옥녀씨 알겠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죠.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낫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래도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애굽 병적이 막 쫓아오잖아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걸 잘 바라만 보고 있어라 그랬잖아. 그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바라만 보고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 모를 때는 인간이 그래 뭘 해야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가만히 믿고만 있으면 또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 나도 살해봤지. 뭐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가만히 내가 뭘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주님만 바라고 믿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에 그런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우리 조양자 사무소 아프잖아. 머리 아프고 나도 같이 그러면 어떨 때는 같이 기도를 내가 아프다가 하면 보통 표살 안 하다가 자기도 아프던 게 미안하니까 말 안 하지 하는 걸 보면 힘들어서 막 절절 맬 때가 있어. 그 기도를 해줘. 또 어떨 때는 그 병원 가도 표가 안 난대. 그래, 그럼 어디 다른 병원 가보자. 또 이제 해보지.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느 병원 가도 무슨 소용이 있겠고. 그래 자기 보고 봐라. 12해를 줄 앓는 여인이 이런저런 의원에게 다니다 결혼만 당했다. 이거 그러기가 쉬우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이제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냥 뭘 움직일 수도 없어. 그냥 바라보는 거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하시는 솜씨를 보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가만히 믿기만 해라. 그 백부장같이 그 믿음이 있으면 좋죠. 오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또 막내도 한 번씩 보면 한번 뒤집어줘. 조금 나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 기도해. 그것도 할 길이 없어. 그럼 어떤 날 그러면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아빠 내가 그날 미쳤지요? 또 그런다? 참 그 순간에 할 수 없는 길이 참 많아. 목사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는 거야. 보라 그러는 거야. 인자 입장에 그럴 데 없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데 가만히 주여. 제가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어요. 아마 믿음이 없을 때 같으면 아주 절망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겠지. 그래도 이게 주님이다 이렇게 하신 분이니까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어떨 때는. 제가 악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벌써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소망이 있고, 그죠? 소망이 있는 거지. 근데 악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내가 어떻게 바라고 노력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안 되는 걸 자꾸 해보려 하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욕심을 인간이 이룰 수 없는데 이루겠다 하니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말세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바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다 보면은 이게 자기가 뭘 하려고 할 수 없는 인간이 지혜가 없는 인간이 지가 하는 줄 알고 막 이해하다가 더 고통만 가중되게 사는 게 말세예요, 말세. 그리고 요즘 보세요. 요즘 옛날에 비해서 우리 같은 사람 다 배고픈 시대, 춥게 물도 길어 먹는 시대, 한 끼 하루 식사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그런 시대, 이래 살았는데 지금 물질을 보면 풍부하잖아요, 그죠? 맨날 우리가 덜 먹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먹는 거를 자제해서 지금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먹는 것보다 살 빼는데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참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럼 그만큼 옛날에 비해서 고통이 덜하고 더 즐겁게 삽니까? 도리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보면 더 고통스럽게 삽니까? 더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 욕심에 안 이루어져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님께로 가서 해결을 받지 못하고 내가 해결을 하니까 더 안 돼. 그죠?
지금 세상이 곧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만큼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 욕심, 인간의 욕심이 크면 클수록 또 거기 욕심을 낮추면 되는데 욕심이 커지면 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응? 그럼 부자는 돈을 많이 쌓아둔 것만큼 편안할까요? 어떨 땐 돈을 쌓아둔 것만큼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자,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 전 악을 말하고 해서 그랬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 자기주로 사는 스스로 그게 우리 어린 애가 한번 저질러서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밖에 없고, 그죠? 하다가 안 되면 막 울어버리잖아요. 울면 그래 부모가 와서 하는데 우리도 울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면 좀 그다음부터는 좀 괜찮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울지도 않아. 어떨 때는 악해놓으면. 그죠? 그래. 지금 이 말세 고통당하는 때 우리 자신을 모르면 다른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 모르고 자기가 살라 하니까 저렇게 자기가 악 때문에 고통당한다 하는 걸 보고 또 아주 순진한 거는 어린 애를 보세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위한다는 게 다 자기 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면은 성경에도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 귀신이. 하나님 성령이 들어가면 자기도 유익되고 남도 유익되게 하는데 귀신이 들어가면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악한 귀신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때요? 자기가 자기를 막 힘들게 안 해요? 거꾸로?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그거 알아야 돼요. 귀신은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를 보면요. 그러면 자기를 위할 줄 알아. 근데 꼭 창세기 3장하고 똑같아.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 되면 뭐가 다 될 줄 알아. 그래서 고통당하면서 거기 못 벗어나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같이 하려고 그래.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선악과 먹은 죄를 회개하는 게 뭐냐면은 내 중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그죠? 모든 인간의 그 복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오고 그 복되게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복도 내가 만들려고 아니면 피조물하고 같이 만들려고 그 복을 내가 누려보려고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먹은 죄가 그대로 지금도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그 악한 세상에 그게 더 악한 세례라면 더 자기와 어떤 인간의 그 노력으로서 더 자기를 복되게 해보겠다 하는 게 그게 더 악한 세대에 특별히. 지금 보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가요. 그리고 사회주의 같은 게 통해가지고 인간을 우리 젊은 애들 막 황폐하게 만들잖아요. 페미니즘을 주입시켜가지고, 그들은 어떤 정권적 목적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받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걸 받아들여서 벌써 젊은 애들이 물이 많이 들어있어. 특히 여자애들이. 페미니즘. 이래, 조금씩은 다 물이 들어있어. 젊은 사람들은 보면. 페미니즘에 대해서. 페미니즘이 무슨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나치니까 그 문제예요. 그죠? 완전히 그걸 가지고. 페미니즘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하는 부분도 전부나 이래도 어느 정도 됩니다. 여자애들이 결혼 안 하는 거. 네, 벌써 남자애들 혐오감을 만드니까. 그러면서 가정도 파괴시켜. 너 아빠 봐. 너 아빠 봤지? 그게 남자야.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중심을 만든.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너 자녀 낳는 것도 손해고, 결혼한 것도 손해고,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인간이 가야 될 어떤 도리, 당연한 도리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걸 아름답게 봐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거 저지른 일이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들 보면 저지른 거지. 자기가 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넓은, 그러면 하나, 자식을 안 낳고 오면 세상 인류가 끝나는 거잖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 하나님 본능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도 물론 있어. 그게 아름다운 거지. 응? 그게 무슨 손해예요? 옥녀 씨, 성진이 나 손해보고 있지. 페미니즘 여자들은 자식 낳는 게 여자의 그 남자보다 손해래.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결혼을 해서 자식 낳는 것부터 손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그런 것들도 바보 같은 짓이야. 그게 전부 다 뭐로 들어가죠? 자기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그 사상들이 은근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페미니즘, 여자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손해, 하면서 이제 처음 들어갈 때는 여자를 위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여자들을 황폐화시키는 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자기들의 어떤 세상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르게 파고들어 보면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악하고 엄란한 세대, 더욱더 우리 젊은 애들이 악한 이 교훈에 문화에 지금 빠져가지고 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고통, 그러니까 그 걔들이 이런 악의 문화와 교훈에 빠지니까 야 우리들은 야 옛날에는 우리 배고팠는데 잘 먹지 않아? 걔들은 그게 기본권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또 그것 다 해결된 듯이 다른 면으로 이렇게 인간은 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자녀 세대가 이래 악하고 엄란한 세대 말시 고통당하는 때가 이래 고통 많이 당하고 산다고 신화지사는 믿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신화지사 세대보다 더 악에 노출돼 갖고 또 고통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어릴 때 생각할 때 우리 민경이 봐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걔들은 지금 그런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저 정도 같이 하면 난 고통이 없을 건데 저 정도는 더 배부르게 살면서 왜 저렇게 마음에 만족을 못할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만큼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기중심. 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 그것도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그거 세뇌시켜서 부모를 효도한다고 생각하는 거래. 원래 참 그게 어떻게 좋게는 옛날에 유교 사상에 세뇌를 받아서 그렇대. 또 부모 세대가 세뇌시키는 거래. 그렇게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넌 너대로 사는 게 인권이래. 그거 참 사회주의 이념이 어떻게 굉장히 사람을 다른 종교보다도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생활마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 종교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분배만 똑같이 하자. 이것만 해도 좀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 물질을 똑같이 나누자는 것만 해도 물론 그게 그거 정도면 아주 순진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사람을 황폐화시키는지 몰라. 그게 들어가지고 보니까. 물질만 나누자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참 그래. 악한 이 세대. 자 이제 오늘 이 정도만 하십니다. 요거 악한 거. 자 그러니까 악을 어디서부터 우리 악이 시작되는 걸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너가 하나님같이 되라 하는 이것부터 우리 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같이 내가 뭐든지 내가 한다는 거야. 그렇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가르치는 하지만
그 깨닫는 것도 하나님 안 주면 안 되고, 내가 뭘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돼요, 저도. 그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에 그걸 잘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 되는 그게 악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또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님 되고 보니까 바로 느끼는 게 자기를 보고 부끄러운 거고 무능한 거야. 하나님 같이 살아보기 시작하니까 뭐 세상 막 부딪히잖아. 너무 인간이 그 무화과나무를 입을 역했다는 게 자기가 너무 살다가 보면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혀. 거기서 자기의 무지가 나오고 무능이 알아지는데, 얼른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면 되는데, 막 거기서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고, 여러 가지 꾀도 부려보고, 원망도 해보고, 막 절망도 해가서 자살도 하고, 뭐 별게 다 나와. 애들이 어린 게, 그러면 혼자 꿍꿍꿍 우는 게 예쁜 거예요. 엄마한테 쫓아가는 게 그래도 예쁜 거예요. 예? 엄마 쫓아가는 게 예쁜 거잖아. 혼자서 울고 옆에 부모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옆에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 그죠? 얼른 하나님께 가면 되잖아. 그게. 그럼 마귀가 뭐라 하는 줄 알아? 네가 맨날 그래. 부모한테 언제 살아? 어른 것보다, 그지? 그럼 사람이라는 게 어려울 때는 좀 은혜 기간에 의지도 하고, 그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가서 회개도 하고, 이래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여러분들도 뭐 힘이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못 찾았다는 목사님이라도 찾아야지. 그럼 제가 처음에 이놈아 바로 하나님 찾아 이러겠어? 처음에 그 받아주면서 자꾸 하나님께 연결시켜주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혼자서 끙끙대고 울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를 찾아서 이렇게 하소연하면 그래도 그게 낫고, 또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 인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혼자서 끙끙대고 내가 또 하나님께 죄 지었는데 또 하나님께 가봐야 뭐 하겠어요?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지요? 엄마 어저께 속상하게 했으니까 이제 엄마한테는 못 가요. 신앙에서는 그게 착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엄마 벌써 몇 번 속을 상했는데 또 가면 어떻게 돼요? 선한 것 같지만 그게 마귀가 그래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예? 우리 하나님께도 마귀도 그래 만들거든요. 그래 인간은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데 사람이 어떨 단순한 데서 미련하더라고요. 예. 그 아이가 부모 찾는 게 당연한데 이게 마귀가 들어가면 너 몇 번 그랬는데 가면 되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못 가게 만들어. 너 하나님 앞에 체면이 있어?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못 가게 만들어. 근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럼 아이가 부모의 관계에서 한두 번으로 해서 합니까?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깨닫습니까?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거든요. 은혜의 관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세대를 지금 말하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악한 세대라면 어디부터 딱 돌아가는가 하면 창세기 3장 선악과 먹고 하나님까지 되는데 거기서부터 생각하고 되고, 그 다음 그래서 먹고 난 무화과 나무 엮어 입을 한 것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자기가 참 추해지는 거예요. 또 추해지면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빨리 깨닫게 인간의 한계에 봉착하면 더 좋아. 그지? 그럴 때 복이 든 사람은 얼른 주님께 나가서 주님 핏구노를 요나의 표적을 입고 사니까 참 부끄러운 게 주님 때문에 감사로 받겠지. 이런 나를 씻어주셨네, 받아주셨네. 또 주님의 지혜 능력이 또 오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복종하고 살 수 있게 해줬네. 감사하고 이제 주님과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힘은 들지만 주님을 배우는 거 좋고, 어떨 때는 맨날 주님과 같이 살다 보니 기적을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다윗이 기적이 많다고, 그죠? 나 혼자 사는 때는 고통이 연속이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이 있고 없지만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인간의 본 자기의 무지무능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럴 때 낙심 안 하고 얼른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또 배우고 이러는 거죠.
그래 말세 고통당하는 때 그거를 이제 말하면서 쭉 5절로 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연하는 자니. 자,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바른 교훈을 이렇게 받으면은 얼른 빨리 주님께로 이런 가자는 게 바로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교훈은 뭔 줄 알아요? 자, 돈이 있어야 되잖아. 은근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능력에 맞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중심 돼가지고 고를 때 기복신앙, 나쁘게 말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안 하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붙들어서 나의 목표, 욕심을 이루어주는 돕는 하나님으로, 그죠? 그렇게 믿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게 뭐죠? 그게 잘못된 그 교훈이에요. 그죠? 교훈. 그것보다 더 나쁜 거는 뭔 줄 알아요? 도덕적으로, 교양적으로 예수를 믿지 능력은 없다고 믿게 만드는 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는 기적이 있어도 지금은 기적이 없다. 그런 거. 또 성경을 그 말씀대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초자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하나 교훈으로는 좋은, 그 책 참 좋은 책이야. 근데 생명은, 능력은 딱 빼버리도록 믿게 만드는 거. 알겠죠? 자, 그렇게 도덕적 교훈으로, 그죠?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역사적 사실과 그 기적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죠? 그거. 자,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그분의 지혜도 능력도 믿는데 내가 주작이 돼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중심 위주의 피에 팔려 죄에 겉된 주님과 나와 생명관계를 맺고 살라고 안 하고, 그죠? 내가 주장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하니까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 참 성경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사람.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 자체가 좋은 교훈이지, 그죠? 좋은 교훈. 초대교회만 기적이 있고 지금 없다. 너무 좋은 말씀 맞잖아. 좋은 말씀 그 뒤에 뭐가 들어오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훈으로만 받아야 되겠어요? 그게 나의 생명이고 능력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생명이고 능력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게 만든다. 처음부터 부인하기는 안 해. 은근히 시작을 도덕적 교훈으로 좀 들을만하게 말씀을 싹 하면서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그거는 좋은 교훈, 참 사람 착하게 살아야 돼. 이거는 가득 채우는데 어느새 물이 들어가지고 교훈이지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은 안 되는 말씀으로 또 옮겨도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볼 때는 정말 예수는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야. 자기 고상한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훈을 받게 되면은 여기 오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진리의 7절 한 합시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제가 이렇게 안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배우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배운다는 게 저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배우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접선을 시키고, 그 다음 접선을 시켜도 열어주셔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게 성경을 우리가 보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면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러니까 옳게 배워야 돼. 옳게. 근데 그 나를 지도하고 가르친 분의 그걸 이래 바로 구분을 시키려면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까 넘어가잖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 생활을 하냐 안 하냐 이걸 보면은 구별이 되는데
뭐 경건 모양도 없으면 우리가 뭐 아니라고 벌써 구별이 되지요. 그 자체가. 우리 이게 이런 말이 돼. 김용민이라는 어떤 국회의원도 있고 또 무슨 뭐도 어떤 목사도 있고 또 뭐 어떤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자기가 잘 알아서 하세요. 어떤 김용민 같은 그런 분, 김용민 이름이 말. 그분 같이 그래 하면 그 안 넘어가. 알만큼 아주 뭐 무지해서 넘어가. 근데 아주 거룩한 척 하는데 속에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 사람들이 거의 다 넘어가.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또 지금도 어떤 다른 사람을 구분할 때도 보고 어떤 목사님들을 구분할 때도 보고 경건의 모양도 안 갖춘 사람 구분하기 쉽고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냐 안 하냐 이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리적인 내용은 종교다원주의를 하는 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또 초대교회는 기적이지만 지금은 없다. 다 그 능력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 기적이. 또 역사적 성경이 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 어떤 부분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만 그래도 구원 도리에는 유익하다. 이것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또 성경관에 대해 성경 그 문서가 좋지만 그 안에 영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까지 알아야지. 성경 문서만 붙들고 하는 것도 경건의 능력은 뭐죠?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런 것도. 그 외에 뭐 종류를 말하면 많이 있어요. 우선 요 정도만. 이것도 다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니까. 하여튼 그런 자들이 그런 게 있으면 그 이상 그분은 그 교훈을 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뿌리 벌써 몇 가지 뿌리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들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